이번 주 지난 주일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돌아온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가장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때죠. 아마 이번 주에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대부분은 다 이제 캐롤송이나 성탄 찬양을 할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부활장입니다. 찬송은 성탄 찬송을 했지만 또 말씀은 부활을 보고, 그러니까 성탄과 부활을 동시에 생각해보는 오늘 이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부활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특히 우리 교회에 관련된 구체적인 권면 사항이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사랑장, 부활장, 그리고 12장, 14장에는 은사가 나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나오고,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바울이 썼던 이 편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이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도 나오긴 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내용이 어떨 때는 이제 우리 간에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지만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라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제 바울이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 원천이 부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증거는 이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려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부활의 성취, 그리고 그 부활의 성취가 일어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일단은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 이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성경대로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자, 그러면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전설의 이야기나 동화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하고 똑같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위대한 얘기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작동되어야 그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경대로만 일어났고 우리 삶하고 전혀 상관없으면은 진짜 이게 종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났고, 이제 5절에서 9절 보면은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실제로 부활이 자기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어떤 내면적인 부활적 사건이 내 속에서 그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누구를 들먹이는가 하면은, 미안합니다. 들먹인다는 말은 약간 좀
비하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가 하면은 게바, 누구죠? 베드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때 두 신앙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는 신앙의 핵심 인물이고 야고보는 행정, 실제적인 어떤 교회나 교인들의 실제적인 행정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신앙의 영향력이, 공식적 신앙의 영향력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에 있어서도 바울이 늘 그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앙의 권위는 베드로에게 있었고 공식적인 교회 행정권의 권위는 야고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그렇다, 야고보도 그렇다 그러면은 다 그런 걸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 두 인물이 가장 존경받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 여기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행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따라갑니다. 왜? 존경하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도 바울이 누구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가 하면은 게바에게 보였다, 베드로에게 보였다라고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인데 당신들이 그 부활을 의심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였다. 자, 이건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12제자가 그걸 보았다는데. 자, 그리고 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은 6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이 알기로 500여 사람이 모실 때 예수님께서 동시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500사람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부활을 아는 사람을 몇 명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내만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 부활의 증인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게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12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그 500여 형제 가운데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하는 부활이 의심스럽거든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2제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동시에 봤는데 그 사람 대부분이 지금 살았다. 그 사람 가운데 한 분에게도 물어봐라. 내가 지금 내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혼자만 만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건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베드로와 12사도 12제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정인을 제시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환상이나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말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하여서 바울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결정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고 베드로만큼 신앙적인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교회의 행정적인 권위를 가진, 야, 베드로도 받고 야고보도 부활을 경험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걸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거짓말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500의 형제들 12사도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부활을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당신 이거는 부활을 거짓말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도 봤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미천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리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아주 나는 사실은 미천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부활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굉장히 미천하고 뭐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가? 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는가? 과거에 가장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한테 우리가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면 참 내가 옛날에 그거 잘못했어. 참 진짜 내가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잘못했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니까 늘 그 사실을 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참 옛날에 내가 참 죄인이야.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뭐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할게. 나는 참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하고 같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이유가 이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또 객관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울은 육신의 예수와 3년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그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야,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 사도지.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게 바울에게서 늘 사도권에 있어서 사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점,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늘 마음의 한쪽 구석에 버든으로 남아있으니 내가 무슨 큰 사도냐?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작은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인데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이게 바로 앞에서 9절에서 했던 말.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참 내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바울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으면 더 감사를 느끼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진짜 죽음의 위험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한 500불 사기 당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격이 크겠습니까? 두말할 이유가 없죠. 죽음의 위험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 감격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뭐 도마나 그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될 수 있는 자격이 모자라거든. 자기도 그거 압니다. 육신과 함께 있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런 것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니, 내가 사도된 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다른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훨씬 큰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 없고 왜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은혜의 기쁨이 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기쁨이 나를 황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큰 기쁨의 황홀감에 빠지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큰 감격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살아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진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다. 그러니 굉장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진짜 쓸모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은혜의 감격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은혜의 감격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사역을 맡기면요, 목회자로서 걱정이 안 돼요. 왜? 저분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듣기에 상처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런 것보다 은혜의 감격이 더 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역이나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감격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늘 어떨 때는 조마조마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일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행편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면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그 옆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옆에서 이 사람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찰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불찰이 10배나 더 있어도 은혜의 감격이 더 크면요, 그런 불찰들이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확실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크면요, 은혜의 기쁨이 크면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는 어떤 고난에 환난에 와도 은혜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였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 무지무지한,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이 빠졌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끝나도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워낙 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남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도 하는데 바울이 결국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이 바로 이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는데, 자, 이 부활을 전파함에 믿었는데, 자, 12절 아까 제가 읽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첫 열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자, 요건 좀 이따 보고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거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베드로와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두 기둥으로 있습니다. 그죠? 이 두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빠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은 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갈릴리를 찾아온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까지 간 사람입니다. 부활까지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바울은 처음에 만날 때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게 된 첫 번째도 부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이 아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예수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면 이거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느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체의 삶이 전부 다 부활의 삶인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 헛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는데 부활이 빠지면 그걸 듣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듣고 믿었던 그 사람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바탕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이 없는데 뭘 믿고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 다른 종교 가서 하든지 아니면 종교생활 때리치우고 그냥 뭐 그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죠. 부활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부활이 있으니까 바울이 전파한 것도 효력을 발휘하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거는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자, 또 보십시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건 사기꾼이죠. 거짓 정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이 바울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세가 없고 현세라면은 참 우리는 현세에 사는 삶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현세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영원한 삶은 부활로부터 그 부활로 이루어지는 건데,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현세적인 삶에 살아야 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 동안에 자기 가질 것 다 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세상을 포기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헛것이고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쁨과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가? 부활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고 영원한 삶도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로 말하자면요, 사도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계인들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는 사람이 사도계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2000년 전 사도계인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오늘날에도 사도계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와요. 교제를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가만히 얘기해 보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영원한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와요. 왜? 교회 오니까 사람 만나니까 재미는 있으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밥도 주니까. 뭐 요즘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분은 없지만은, 어쨌든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지만 종교생활은 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도 좋고 찬양을 부르니까 그 가사도 좀 없고 멜로디도 좋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더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과 편리와 이 세상의 이익을 우리는 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절,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부활이 뭐냐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죠.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예요?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고, 신약에도 오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했지만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어요. 저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 자,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궁극적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셔서 그냥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 요즘 말하면 메타버스, 백날 100번째 와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시대적으로 옛날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세상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구나.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도 해요. 자, 주일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 무슨 날이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제가 뭐 이미 앞에서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다 알 겁니다. 주일의 가장 원뜻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아침에 모인 그 날이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살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의무입니다. 근데 주일날 주일을 지켰는데도 늘 죽는 소리하고 앓는 소리하고 늘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건 다 죽음에서 파생되는 소리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부활에서 파생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부활을 기억하는 그 날에 그 시간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렸다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 나가면서 원망하고 투덜대고 죽음이 파생되는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것만큼 모순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죽음에서 났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게,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고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일주일에 한 번 됐으니까, 일주일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종교생활하고 그런 차원으로 50년 60년 해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한 번, 두 번을 드리더라도 부활하신 나를 기억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 부활인데, 그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첫 열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초막절 때 첫 번째, 진짜 실제로 농가 밭에 가서 거두었던 첫 번째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열매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겠죠. 자,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1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가 있어야 1이 작동하죠. 숫자적으로. 2, 3이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데 첫 번째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면 첫 번째하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하고 쓰다 보니까 두 번째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앞에 첫 번째란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왜?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으니까 첫 번째를 안 써요. 첫 번째라고 쓰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있으니까 첫 번째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말이 없는데 첫 번째라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말했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초막절에 와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싹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그러면은 두 번째 열매가 있잖아. 세 번째 열매가 있잖아. 어떻게 두 번째 열매가 있다고 말하지? 라고 하면, 내가 첫 번째를 드렸잖아. 첫 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두 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부활이라. 첫 부활의 첫 열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는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열매란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구약에 있었던 절기를 핵심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집 사면 다운페이 하는 거 똑같죠. 그 자동차 쓰면 처음에 다운페이하고 론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집을 살 때 다운페이 했습니다. 다운페이한 집이 자기 집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죠. 자기 집일 수도 있고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죠. 뭐 타이틀 받고 디드 받을 때는 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자기 집은 아니죠. 페이가 다 끝나야 자기 집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운페이 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페이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집이 내 소유로 시작됐다는 거죠. 완성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운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운페이 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이 뭐 성탄절이든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뭐 무슨 절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대강절 날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예수님도 같이 기다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늘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우리들에게 파생하는 원망과 부정과 투덜대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또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떨쳐버리고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과 세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늘 가득히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 몸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몸이 약한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연말 연시 성탄 가운데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